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간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Are you ready?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인격이 변화되어야 할 때, 인격이 변화되어야 할 때, 이런 소제목으로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시점이 되면 단순히 삶의 변화가 아닌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이 변화되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격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교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라고 말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일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교양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양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과연 이 사람이 인격도 교양적이냐 라고 할 때 상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인격적일까요? 부를 가지면 인격적일까요? 박사학위를 따면 인격적일까요? 우리가 어떤 세미나나 어떤 곳을 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이 될까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많은 학습을 했거나 권력을 얻거나 부를 소유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냐 하면 이제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가 왔을 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딱 났을 때 사도행전 7장 25절은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냐 하면 저들이 내 손으로 내가 저들을 저 고역과 압제에서 굴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깨달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생각하는 힘, 아니면 권능, 아니면 권세, 자기 영향력,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인격,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준비됨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준비됨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어느 순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순찰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그렇게도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나가서 순찰을 할 때 무엇을 보았을까? 압제받는 것. 너무나 심하게 도에 지나치게 자기 형제들이 이 압박받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처 죽임을 당하는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어. 내게 권력이 있어. 나는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난 내 민족을 사랑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판단을 가지고 했던 행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자기 형제들을 압제하는 한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갔고 그 다음날 또 나와 보니 이제는 자기 민족이 서로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형제들끼리 싸운단 말이냐? 서로 왜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당연히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면 막 속 터져요. 괜찮은가 보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마음이 모세에게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형제가 아니다. 화해를 하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접근했던 이 모세에게 그 형제들은 전혀 다른 사고와 관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굴곡된 가치관을 형제들에게 듣게 되었던 것.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준비됨과 또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고 구출받아야 되고 출애굽해야 되는 형제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매일매일 뭘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했던 그 이 약속, 그들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이제 또 지나가는 그 어떤 시즌에도 그들은 이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압제가 오면 올수록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그 언약들, 요셉에게 했던 그 언약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잃어버린 그때의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나였던 것이죠.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1년 기도했다고 출애굽했을까요?
2년 기도해서 출애굽했을까요? 아니에요. 100년이 넘는 기도를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1년 기도했는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나요? 우리가 10년 기도했는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나요? 우리가 서로 또 다른 하여간 형편은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만난 이후에 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나요? 100년이 안 지나서 그런 거예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압제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 전부터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남자이면 전부 죽어야 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40년이 지났어요. 최소 80년이 지났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 소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이올렛이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준비가 된 걸까요? 민수기 12장 3절과 10절 참고하시고요. 민수기 12장 3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지라. 모세에게는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인격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낼 그리고 민족을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담아낼 만한 인격은 어디에서 준비되어진 걸까요? 고난 가운데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은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가 온 집에,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인격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누구의 양이라고요? 재미있을까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재미있을까요? 보람은 있을까요? 누구 양을 치고 있다고요? 남의 양. 장인은 남일까? 좀 멀기는 해. 아닌가? 말 잘해야 되는데 오늘 5월달인데 또 근데 그는 양을 칠 때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40년 동안 지금 만들고 있는 걸까요? 충성됨으로 이드로의 양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짤막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요셉 말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는데 어떻게 양을 치는가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충성됨이죠. 사랑하는 까닭에. 그가 나중에 31장 2장에 가면 어떻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지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꽃들 결을 없이 상하고 찢긴 모든 것들은 다 배상하고 하나도 라반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그런데 라반은 나에게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나는 군소리 안 하고 예 삼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삼촌.
삼촌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뺏으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장깨를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머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다듬어졌어요. 어디서 그 인격이 다듬어진 걸까? 우리가 올 초에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나눴잖아요. 그 어디서 그 인격이 만들어진 걸까? 첫 번째 인격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과 이 전후의 삶은 몇 도 달라진 것 같아요? 179도?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180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 그 속을 몰라서 그날은 179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전의 인격적인 삶과 그 이후의 인격적인 삶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야, 너 야곱 맞니? 아이, 너 야곱 뭔가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외형이 바뀐 게 아니고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사라져 버렸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뒤꿈치를 밟고 태어나온 야곱아, 너 속이는 야곱아, 너 빼앗는 야곱아.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안 나타나요. 라반의 집에 간 이후에 그는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는다. 또 뭐 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야곱은 어떤 인격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말이 그렇지, 그쵸? 한 여인의 뿅 가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보냈대. 미친놈. 정말 미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나요? 여러분, 결혼 초에 미쳐서 결혼했는데 안 싸우죠? 미쳐서. 나 미쳤으면 좋겠다. 근데 요셉은, 야곱은, 자꾸 요셉과 야곱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해하세요?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섬기는데 내 거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오직 라반을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일했는데 자기 양을 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위하여 치고 있다.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요구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도 사람이면 약간 모르겠어요. 계급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월급 주지 아니하면 옮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사표 내잖아요. 그렇죠? 내일 나와 하는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 그냥 뛰쳐나오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요즘에 이직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왜 이직할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겨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속에서
자기 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지고 있는 것일까?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그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하나님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재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좀 있으면 좋겠죠? 가끔 그 손잡고 시장 가서 풀빵도 사 먹고 꽈배기도 사 먹고 감자도 사 먹고 탕수육, 지난 주일날 너무 맛있었어요. 탕수육 못 드셨죠? 엄청 맛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날 주방장이 실수했나 봐요. 너무 맛있죠? 같이 가셨어요. 배 아프라고 자꾸 얘기해야지. 그때 탕수육 진짜 맛있었는데. 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격적일 거다, 교양적일 것이다. 교양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Are you ready? 라고 했을 때 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준비됐니? 라고 주님이 물은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스스로 네!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게 만드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호를 단신으로 그냥 떠돌이의 삶을 떠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그 속에서 40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3장 1절을 읽으면서 그냥 그게 제가 2장 1절 읽을 때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레위인 한 남자가 레위인 여자를 만나 결혼했더래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히 다가왔거든요. 근데 3장을 읽을 때에도 갑자기 그 마음이 훅 오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40년 동안? 그냥 그랬어요. 왜? 하나님, 왜요? 왜? 이게 제가 받은 은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부닥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40년 동안 내 거 아무것도 없다. 그 40년이 80세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행복할까요? 모아놓은 거, 쌓아놓은 거, 저축해놓은 거, 연금, 적금, 하여간 개뿔도 없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근데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어떻게 쳤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쩌면 야곱처럼 쳤을 거다. 야곱처럼. 잘 보세요. 맡겼는데 너무 살림을 못해. 그러면 그 며느리 왔을 때 자꾸 하라고 그럴까요? 그래, 그냥 와줘서 고맙다 이러고 그냥 할까요? 나는 후자 같아.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양을 잘 치는 건 아니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드로에게 누가 많아요? 잊어버렸나? 딸들이 몇 명이었다 있었다 그랬어요?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였다고요? 시보라. 그래서 이제 시보라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사이죠. 모세는 큰 사이가 됐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양을 치는데 그 누구보다도 양을 잘 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에게는요 딸만 있었는데 큰 사이가 들어왔는데 겸비했잖아.
문무를 겸비했어요. 근데 문무를 겸비하는 거하고 양을 치는 거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 또 관계가 있기는 해. 그렇죠? 가끔 이렇게 머리 쓰고 막 이러면 또 괜찮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외형을 만들어서 문무를 겸비했다? 이런 거 한 개도 안 나와요. 제가 출애굽기를 전체를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도 막 읽고요. 모세 이야기. 예, 딱 읽었는데 근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딱 봤더니 그게 제가 민수기 12장에서 그걸 본 거예요. 3절과 10절.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뭘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학자들의 얘기이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 그런 온유함이 승하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외형적인 거예요? 내형적인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건 뭐예요? 이건 인격이에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 40년 동안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쳤을까? 그렇죠? 온유한 마음. 전 그걸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20년의 삶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양떼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굳이 모세의 양떼 이르지 않고 왜 굳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양떼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시편 78편인가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시편 78편 70절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던가요? 양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 알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가서 왕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거기 다른 형제들은 다 모였어 7명. 근데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을 우리에서 양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디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양의 우리에서 그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을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은 그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그 여러 가지 수모, 멸시, 천대, 박해, 그 왕따, 따돌림, 인간적인 아들로 대접받지 못함 이런 수많은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형성되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릇이라고 하는 인격이 준비된 걸 보신 거예요. 인격이. 이건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봤다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할 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봤다는 거예요. 인격. 속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 다윗이 그런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은 거기서 원망, 불평, 짜증, 벗어남, 탈출 이런 거 하지 않고 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거기서 다듬어져서 그는 늘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거기서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첫째, 그 양떼를 치고 있을 그때의 찬양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때에 많은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시를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어떤 환경에서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나온 걸까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압제 가운데, 거기서 그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윤동주 씨도 아니고 그 무엇을 노래합니까? 별을 노래한 거죠? 아닌가 보다. 윤동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깊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그대로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쫓기며 도망가면서 무시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수많은 배고픔에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피할 바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수많은 다양성의 하나님의 인격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도망가면서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그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을 기록하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3장 1절, 단순히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걸 왜 기록했을까? 그게 처음에 저게 은혜 받을 때 줬던 마음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보내서 무엇을 만지고 있는 걸까? Are you ready? 뭘 준비시키는 걸까? 인격을 가지시는, 인격을 가지시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진짜 인격이 어디서 만들어질까를 보면 전부 고난 가운데서 인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거, 그냥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는 인격이 안 나타나고 다 좋을 수 있어. 다 좋아. 그쵸? 좋은 아저씨, 좋은 아줌마, 좋은 학생,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들, 딸, 다 좋은 것처럼 보여. 근데 불편한 게 와요. 곤란한 게 와요. 압력이 와요. 슬픔이 와요. 위협이 와요. 가난함이 와요. 건강이 잃어버림이 와요. 그 다음에 막 뺏김이 와요. 억울함이 와요. 막 이렇게 원치 않는 이런 환경에 딱 만나기 시작할 때는 뭐가 드러날까요? 괜찮아, 괜찮다. 이렇게 막 웃는데 안 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교양처럼. 괜찮아. 막 이렇게 하여간 막 교양을 막 떨 수 있어요. 교양. 근데 계속해서 이런 막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비바람이 불고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이제 이 한계가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막 그래서 뭐가 드러나요? 정말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야. 그만해 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씨 라든가, 하여간 뭔가 속에 있는 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언제는 좋을 때 만나면. 근데 언제를 어떤 걸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보통 연애는 4계절을 지나봐야 된다. 그럼 4계절 지났다. 그렇다고 아나요? 한길 속을 모릅니다. 여자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시고 사는 거 보면 장로님이 용한 거예요. 말 잘못했나? 네, 하여간 우리는 사람 속을 몰라요. 하나님은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냐 하면 속사람이요. 이걸 제가 인격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속사람. 이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우리 오래 같이 있던 분들은 사계절을 제가 다 겪었잖아요. 사계절을.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나도 숨길 수가 없지만 권사님들은 나한테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소갈머리도 웬만큼 알고 막 이래요. 얌전한 것 같아도 건들면 나온다. 된 것 같은데도 지금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건들면 우씨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쵸, 권사님? 한번 싸잡아서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얼마 안 만나신 분들은 잘 몰라. 제가 우리 정봉님 잘 몰라요. 이름을 냈네. 정집사님 내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봐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 그 부분을 좀 더 나눌까요?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그 한참 나눠야 돼. 앞으로 1시간을 더 나야 되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허용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먼저 볼까요? 17절 준비됐나요? 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0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전에 먼저 이야기했던 말씀을 나눴던 걸 기억하면 이게 그냥 이해가 될 거라고 전 여겨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뭘까요? 바깥 위자,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양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뭐는 없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20절 보세요. 너희 의가, 의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 의, 그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빨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은 구원 문제로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이요 철저합니다. 해 져서 그 다음에 해 질 때까지 24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들 율법 준수요, 개신교 못 따라갑니다. 그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외형적. 어떻게 지킨다고요? 외형적으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선행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근데 뭐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커트라인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전혀 선함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커트라인을 그들은 못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냥 교양적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염소입니다. 양은요, 양은 알고 있는데 좀 덜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그려내고 있어.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제가 몇 번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염소 편인 사람은 언제 주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 정말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빌립보서 2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처럼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의가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 준비가 됐나요? 품어내며 살 준비가 되었나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좀 더 누구처럼 야곱처럼 양을 치는데 어떻게 쳤다고요? 사랑하는 까닭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수모를, 이건 제가 몇 번 나눈 거니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배경을 이해되시는 분이 있죠? 모르는 분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워낙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3장 1절 모세는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충성되다는 준비가 됐어요. 내 것이 없어도 그는 얼마나 이 양을 치는데 행복한지 몰라요. 기쁨이 가득한지 몰라요.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저울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봤을까?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준비됐을까요? 이 마음, 속사람, 인격. 준비된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 장면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떡이랑 불 가운데 찾아왔어요. 근데 떡이랑 불이 안 사라지는 거야. 그것을 보고
모세가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먼저 낸 게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돌이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거죠. 그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어.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를 어디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 준비가 되어지나요? 보다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성품들이, 덜 까칠하게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격, 성품들이, 속사람들이, 여러분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양성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불법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불법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불법이 많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사랑이 식었나요? 그 다음에 7교회 중에 첫 번째 계시록 2장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식었나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법이 성한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불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는 그걸 다 준비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 거 좀 빨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도 그 마음을 그대로 느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구나. 네? 여러분 13절 보면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와, 또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의지요, 네? 그것만 있으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그것만이라도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오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려. 네? 모래성처럼 그냥 무너져 버려. 버티려고 하지 않아. 이기려고 하지 않아.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 품어보려고 하지 않아. 용납해보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마음만 먹어도 감당하게 하느니라. 근데 그것만 해도 시도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들이 탄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올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최소한 하나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분을 향하여 주여!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그게 13절이에요. 그게 13절이에요. 보세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아버지 마음이 나를 향하여 어떤 걸 품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환난, 어려움이 오면, 막 시험 환난이 오면 스스로 가둬버려요.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그때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돼요? 가슴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주여! 이거 한번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저도 힘들고 어려움을 딱 만나면 주여!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이게.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때 주님을 잘 찾죠? 답을 안 하셔서 미안하네요. 죄송하네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 한마디요. 그 한마디요. 여러분 이 13절 뭔가 이렇게 해방 같은 말씀 아닌가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는 걸 허용하는데 우리에게 최소한의 걸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날 찾아, 날 의지해, 날 바라봐.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이 한마디만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 사단이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 나누지, 이거 몇 년 된 건데 사울 왕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 왜 죽었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대요. 난 그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딱 돼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여러분 아시죠? 머리로. 근데 그 상황 딱 만나면 구하는 거야.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를 딱 만날 때 주님 이 외마디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뭘 준비하는 걸까? 야,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야, 너 그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야, 너 그때 이거 터트려봐 이거 좀. 그래서 주여 이거 하나 만들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거 하나만 해도 다 뚫립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볼게요. 이게 이제 모세하고 쭉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 미리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하면 인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는데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럼 이거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래요. 말세를 만난.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13절이 너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여러 군데 나눠야 되는데 제가 끝이 너무 좋아서 이거 통과할 시간 되면 나중에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궁금하면 500원 안 받을게요. 욥기 봅니다. 욥기. 이제 최소한 거는 봐야 말씀의 은혜가 돼요. 욥기를 봅니다.
우리가 욥기는 보통 23장 한번 볼게요. 23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치 고난받을 때, 환난받을 때, 시련받을 때 막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올 때는요, 정말 9절이고 8절이잖아요. 아무리 사방을 눌러봐도 안 보여.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손 내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눈동자가 보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새끼 손가락도 느껴지지 않나요? 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없나요? 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없나요? 왜 주님의 호흡 소리를 느낄 수가 없나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막 이럴 때는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8절 9절이야. 근데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앞으로 몇 번을 더 8절 9절 같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10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럼 아신다는 거예요. 함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싸움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고난은. 어떤 불같은 연단이 와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부모님이 알고 있다. 거기서 느껴지는 이 든든함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급한 일 당하면 달려가잖아. 그렇죠? 정말 무슨 빚을 내서라도 막 해주잖아.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야.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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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붙잡으세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 그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기간은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자라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가 넘어졌으면 늘 이렇게만 주면, 넘어지면 늘 사방을 둘러봐. 와서 엄마가 일으켜주지 않나? 아빠가 일으켜주지 않나? 누나가 오지 않나? 형아가 오지 않나? 권사님이 오지 않나? 사모님이 오지 않나? 아무도 안 가면 원인은 스스로 일어날 겁니다. 애들이 놀다가요, 혼자 놀다 넘어지잖아요. 거의 안 옵니다. 근데 옆에 누구만 있으면 울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8절 9절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나 없다 잠깐 그분을 가리신 거예요. 왜? 울지 말고 일어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즌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데 가끔 우리는 자꾸 자도 보고 우도 보고
누가 좌를 보고 우를 봤어요? 모세. 위를 바라봐야 돼.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이게 모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환난과 여러 가지 이런 역경을 통해서 허용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8절 9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의 이야기 하나만 더 나가면, 실제로 욥은요 1장 5절에 보면 혹시 내 아들이 범죄할까 늘 생일을 맞이하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3장 25절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3장 25절 찾아볼게요. 3장 25절 욥기 3장 25절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두 번째,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면 그는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내면에는, 그 내면의 한 곳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죄악에서 떠났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인격적인 부분에서 더 만져주고 다듬어줘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3장 25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으니 뭘 두려워했을까요? 전부를 잃어버린,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것이 1%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무엇에 대하여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해가 되죠? 뭘 무서워했을까요? 질병이요. 내 몸에 미쳤구나.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쩌면 이러길 거예요. 내게 암이 걸리면, 뭐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꾸 이제 나이들이 20대, 30대 만나서 40대 지나서 50대가 60대 막 가니까 이제 막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욥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든가요? 그가 시험이 왔을 때 1장 22절 보세요. 욥기 1장 22절.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남은 1%, 어쩌면 1% 더 작은 그 아주 보일랑말랑 그것을 사단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느 순간 다듬어지기 원하고 만져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욥기 42장에 가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5절 보세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 걸 깨달아요? 그쵸?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연단받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복을 주는 거죠.
Are you ready?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너 준비됐니? 욥은 준비된 줄로 알았어요. 근데 뭔가 사단은 그에게 청구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어떤 땐 나도 모르는 걸 누구는 알고 있다? 사단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나? 근데 누구는 알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어쩌다가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나는 잊어버리는데 사단은 그걸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지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어떤 시즌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맞는 적당한 것,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일용할 것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즌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시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왜 나는 그렇게 했는데 맨날 일용할 것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일용할 것밖에 안 돼요? 누구는요 싸놓고 있는데요, 누구는요 또 넉넉한 거 풍성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맨날 한 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일용직이에요? 이런 시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또 실제로 삶으로. 그럼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로구나.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뭔가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새로운 시즌으로 나를 보냈구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거 하나면 삽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자아를 보고 우를 봐도 엄마 아빠 안 보여.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후를 털고 일어나야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다 해주는 거 먹고 살다가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제 남자들은 이게 확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집에 있을 때는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자고 나가고 이러니까. 근데 아내가 없는 3일 불편합니다. 저는 특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설거지요. 내가 뭘 해먹긴 하겠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늘 해먹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해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을 많이 안 느껴요. 또 뭐 없으면 인대로 먹고, 그렇죠? 또 없으면 나가서 먹고 막 있잖아요. 근데 참 뭘 해먹고 나면 설거지, 이렇게. 이상하게 저는 그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빨래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전화 걸어야지 이제. 뭐 넣어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일주일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제가 뭐 청소 이렇게 돌리는 건 하니까 정리하고. 그래도 아내가 올 때쯤 되면요, 싹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예. 근데 이번에도 어디 갔다 올 때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예. 어디쯤 와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맞이해야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에 내가 저 동구 가까이 나가서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내 깐에는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받아들일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돼요. 스스로 자꾸 해봐야 돼요. 믿음도 때로는 자꾸 누구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느 시즌이 되면 모든 걸 다 시편, 욥기 23장 8절 9절이 반드시 그런 시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원망 불평, 아까 고린도전 10장처럼 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본보기로 보여준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예요? 10절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걸 통과하세요. 욥처럼, 참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 예? 그렇게 야곱처럼 사랑함으로 섬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찾은 성경은 두 군데만 더 볼 겁니다만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사들은 무엇을 겸비하기를 원할까요? 자족하며. 뭔가 없어도 거기서 자족함의 은혜, 뭔가 많아도 자족함의 은혜. 그래야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많을 때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없어도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많아도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족하면 욕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막 이렇게 집회 다닐 때는 막 강사 가서 대접받으니까 와, 너무 좋은 거야. 과식. 근데 어느 순간요, 먹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 이미 5년 이상은 먹는 게 실제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발 좀 그냥 간단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예. 이제는 먹는 것보다는 때로는 쉬고, 또 그 다음에 뭐 할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약간 한 20분 30분 약간 좀 쉬었다가 나가고, 뭐 이런 걸 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가잖아요,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먹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때로는 집회할 때 우리는 뭐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가끔 제가 이제 기도해 주는 것도 약간 힘들 때가 있기는 해요. 어떤 때는 제 표정을 잘 읽어야 되는데 뭘 읽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어떤 때는 기도해 줄 타이밍이 딱 있고, 어떤 때는 오늘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렇다 이럴 때가 있긴 해요. 그래도 제가 맨 앞줄에 앉으면은 어쨌든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약간 뭐 그런 거, 요건 다른 거니까 그건 빼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족함의 은혜.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자족함의 은혜를 배우게 할까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서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내 스스로는 나를 인정할 수 있어. 누구처럼? 모세처럼. 예? 모세처럼. 사도행전 7장 25절, 내 손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해 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것이다. 망한 거죠,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원하 인정하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또 40년이라고 하는, 너무 빨랐어. 우리도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어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가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모험도 하시고요, 때로는 여행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사모님들 가는 데만 가지 않고 안 가본 데도 좀 가보고 막 이래야 돼요. 바람 쐬자 그러면 가볼까? 막 이렇게 나서고만 해야. 네.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우리가 늘 있는 곳에서만 있으면 나를 못 봐요. 우리가 다른 데 가봐야 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어떤지, 진짜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기도는 어느 정도 하는 건지, 그렇죠? 예, 내 믿음은 어떤지, 내 헌신은 어떤지, 뭐 이거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끔 서울 가고 가끔 은혜 받으러 가면요, 와, 기죽어요. 대단해. 대단한 분들 너무 많아. 쌓이고 쌓였어.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그렇게 고백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고백이 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다 손 하나 껴놓고, 이거 또 한 번 다시 돌아올 거니까 민수기 14장을 보고 싶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고 싶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찾을까? 민수기 14장 20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이 변화되어야 할 때,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뭘까?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생각인데요. 누구처럼 변화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엇을 봤을까요? 24절 뭘 봤다고요? 그 마음이 달라서, 그들과 달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너 마음이 다르니? 너 생각이 다르니? 너 뜻이 다르니? 너 의지가 다르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갈렙은 어디서 이런 게 준비됐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것을 똑같이 통과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위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를 보내고 나를 인도하는 자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이나 초점이나 마음으로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장소로, 훈련의 장소,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뭘까요? 주여! 할 수 있을 때 주여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은 자기 것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낸 자, 그분의 초점, 그분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바라봐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뭘 요구하는 걸까요? 내 시각이 아닌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원하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이게 Are you ready?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허용하실 거예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난 여러분들이 똑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자가.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도요, 말이 달라야 돼. 응? 평가가 달라야 돼. 네? 삶이 달라야 돼. 네? 똑같은 걸 경험하는데도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른 것 달라요. 제가 마지막은 빌립보서 2장으로 끝내고 싶어서 거기 손 하나 껴놓으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